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사이를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4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거기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에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였었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신 내용이 창세기 12장 시작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한번,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먼저 오셨었다. 이제 이거 보여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이제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지금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오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었죠. 영광의 하나님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끌고 시내산 아래서 율법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줄 때 등편의 영광의 하나님만 보여주셨고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과 창세기 17장 이후에 할례의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모세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죠. 왜? 모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광은 등을 보는 영광이고, 등만 보는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아무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을 보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그 영광은 다르겠죠. 모세가 본 영광과 사도들이 본 영광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신앙이라는 건 늘 이처럼 무엇에게 가려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고 불분명하게 아련하게 긴가민가하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단계가 있고, 완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단계가 언제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아닌 거지요. 창세기 49장 저 뒤에 가보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내
영광은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랬는데, 이제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광이 완전한 영광이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축복이 네 부여조의 축복보다,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다 이런 것이죠. 복의 구는 얘기를 할 때는 이 복이라는 것이 복이 결국 성령의 복을 받는 것인데, 결국 이 말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밝히 보는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이 단계를 지금부터 말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읽은 것처럼 7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증거된 말씀에 의하면, 아브람 가족이 데라의 인도를 따라서 시날 땅의 갈대아 우르에서, 즉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떠나서 그 원조상의 기업이 있던 노아와 셈으로 이어지는 그 아라랏산 지역의 기업으로 돌아갈 때, 데라가 주 인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갔지요. 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왜 떠나지를 못했죠? 하란이 죽지 않으면 갈대아 우르를 미련이 남아서 못 떠나.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예요. 그러니까 후사가 죽어야 돼. 육적인 맏아들이 죽으면 아이고 이제 이놈의 땅, 내 맏아들 잡아먹은 땅 이제는 질린다 하고 떠나는 거죠. 이게 다 상징인 거예요. 야,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이 못 떠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안 죽으니까 못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이 죽어야 되고 아버지가 죽어야 떠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뭐가 죽으면은 뭔 단계가 이루어지죠. 죽어야 돼. 내 자식이 만약에 여기서 다 자란 자식이 갑자기 뭐 어디 뭐 나가서 뭐 애인하고 뭐 여름에 뭐 놀러 갔다고 그러더니 뭐 죽었단다고 경찰서에서 당신 아들 시체인지 와서 확인하라고 만약에 전화가 와서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러면은 무릎에 힘이 꼿꼿해져요? 무릎에 힘이 쭉 빠져가면서 주저앉아져요? 그러면 이놈의 집 계속 떠나고 싶어요? 거기서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 집에서는 못 살죠 이제는. 왜? 세상 말로 한번 정이 딱 떨어지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뭔가 너무나 충격적인 어떤 말이나 어떤 것을 듣거나 보면 첫째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멍해져가지고 전체가 다 하얗고 뭐 별만 왔다 갔다 했었고 무릎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푹 주저앉는 것이 특징이죠. 이런 것 보고 기운이 진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전능한 수단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부름받아 나온다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내가 일시적으로 자식 잡아먹은 땅 나가야 되고 아버지 잡아먹은 땅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 얘기가 이제 성경에 부름받는 이야기예요. 제일 큰 충격이잖아요 그게. 자식이 죽으면 내 집의 기둥이 무너진 거고, 아버지가 죽으면 하늘이 천정이 꺼져버린 거죠 지금. 그럼 그 집사는 못 사는 거죠. 천정 꺼져버린 집에서 어떻게, 아버지 죽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인생사를 비유로 해서 상징을 하고 있는 말들을 이렇게 성경이니까 영적인 뜻을 감춰놔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사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의미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셔서 내가 주님의 영광 앞에 오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이제 주체가 되어져서 그 가족을 인도하여 옛 조상의 땅인 바단 아람 땅 유브라데의 상류 지역 하란까지 이주를 하였고, 거기에서 하란성을 쌓고 205세가 된 다음에 데라가 죽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게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신할 땅 바벨 그 갈대아 땅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는 아버지를 따라서 선조의 고향으로 신할 땅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영광이 보여진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도 내 영원한 기업의 처소가 아니다라고 그때 깨달았으니까 말씀 따라서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떠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의 시작 말씀이다. 예,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예, 데라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신할 땅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하란 땅을 떠났어요. 두 번 떠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메시아의 오심과 나타나심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라는 것은 침례자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천국의 실제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죽음으로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니, 모세와 선지자라고 할 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는 엘리야로 이제 대표가 되어졌는데, 모세도 떠나야 되고 선지자도 떠나야만 예수께로 오게 되는 거죠. 반드시 단계가 있죠. 모세는 율법 말씀을 주는 거고 선지자들은 율법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을 하러 보냄받은 요한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야,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게. 예? 그래서 천국의 실제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요한이 죽음으로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침례자 요한은 유대교에서는 분명히 떠났지만, 요한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지만 율법 제사장 노릇을 하느라고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잖아요. 광야에 가서 막 말씀을 전파하니까 이건 뭐 완전히 유대교를 떠나버린 사람이죠. 그렇지만 유대교에서 떠났다고 해가지고 예수께로 완전히 간 사람이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거죠.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죠. 그러나 모세의 제자나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명확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교계에서 왜 자꾸 내가 떠나야 된다고 말을 하냐. 세상에서 나오는 단계만 가지고는 그건 세상에서 나오면 세속교회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데 세속교회에서 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세상교회에 구원이 없냐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댕기면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한짐이죠. 구원을 받지만 등만 부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요.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다 지켰는데 여호와 영광에 이른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 그랬죠. 왜? 여호와의 영광을 정면으로 그 영광 앞에 나설 수가 없고 뒷모습만 아련하게 보니까 성경 이 구절 읽어보면 이 말도 같고 또 이 목사 말 들어보면 그것도 맞은 것 같고 저 목사 말 들어보면 그것도 맞은 것 같고 이렇다 이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니까.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결한 처녀가 아니고 태가 더럽혀져 있다 이런 거 보고 음녀다 그래. 음녀. 이 말씀도 받고 저 말씀도 받고 그냥 이 말씀도 은혜되고 저 말씀도 은혜되고 그냥 심지어 막 할렐루야 하면 뒤로 나자 빠지는 사람들도 많죠. 이게 정말 이제 인제사나 이제 진짜 이제 내 남편 만났다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그것도 또 가짜 남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태가 더럽혀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남자 같으면 할례를 받으면
인제사 영적 자녀를 낳을 준비가 된 사람이고, 결정적으로 여자 같으면 경수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람이,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 딱 되어져야만 여호와의 영광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뭐 자기네들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 믿었으니까 이제 집사님 장로님이고 뭐 이랬으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거는 완전히 귀신이 사람 속이는 말인 것이지, 구원이 무엇냐고 당신들이 말은, 그럼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래버리지. 난 구원이 뭐냐고 물어본 것인데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대척을 한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막 모태신앙이고 막 장로님이고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 못 당해. 이거 옥볼로 당해, 이 사람을. 이 말은 메시아의 오심과 나타나심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침례자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천국의 실제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죽음으로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되 옛사람들을 요단 동편의 끝인 광야 끝 모압 평지에까지만 인도하고 느보산맥의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요단 서편의 소할성 지역까지만 바라보고, 저기 시온산은 보이지도 않아. 그 느보산맥이 아무리 높아도, 광야의 산이 제 아무리 높아도 가나안 땅 저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보이지도 않죠. 육신의 눈으로 그게 보이나? 예. 느보산 꼭대기에서는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아름푸스하게 이게 보일 수 있는 지역은 소할성까지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소할성까지만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가르칠 사람이다, 가르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보여진 것이 가르침 받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계시 이상이 전달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가르치면 그 스승의 한계를 벗어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다 똑같이 그냥 당달봉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우리는 밝히 본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람 죽어 이제 이게.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새 시대인 천국의 문을 여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직전에 침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 후로는 임하는 천국 시대인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먼저는 임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지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그 나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임하는 나라와 나타나는 나라는 다른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었다 그러지만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속으로 임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확실한 사람이면 이제 사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그냥 교리적인 말이 아니라 너무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입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 해가면서 그 구절 못 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그럼 이제 곧 올 거예요. 이제 지금 말세 됐잖아. 예수님 올 거라고. 아, 이렇게 나가면 이건 또 사람 죽는 거예요. 또 못당하지요, 이런 사람한테. 입으로는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그래놓고 나서 실제 그 믿음을 보면 허공에서 어느 날 올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걸 일러서 거짓 믿음이라고 그래요. 귀신의 믿음이다 그래요.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야, 그래서
어떠한 믿음인지가 너무 중요하게 된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이냐 이 말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나를 주관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계신 신성한 성품과 인격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주관적으로 임해서 나와 살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산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아직 내 안에 오시지도 않은 예수를 계속 기다린다라는 것은 구약 백성들의 신앙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구약 백성들이 뭐예요? 오실 예수를 계속 기다렸던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등만 본 사람이 자기가 밝히 보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엉뚱한 것을, 그것을 계속 세뇌시키니까 하나님의 등짝이 진짜인 줄 알고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영광은 등에서 나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하나님의 얼굴이 있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참 이것도 또 어렵지 또. 자, 마귀도 영광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고, 하나님도 당신 자신의 영광으로 구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이지만 천하의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죠. 자, 마귀도 영광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마귀도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마귀도 영광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영광 싸움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알고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냐 마귀 영광을 받을 거냐 이 싸움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두 믿음이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마귀에게 제사를 했죠. 그것은 마귀가 주는 영광을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내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딱 그러고서는 마귀에게 절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것이 마귀도 결국 알고 보면 영광을 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는 것이지, 그냥 허공에서 막 다 영광 받아 손바닥 벌려 하고 막 이렇게 온다든지 뭐 큰 보자기 이렇게 막 갖다 벌려 내가 막 하늘에서 막 영광 쏟아 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그들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함으로 천하만국과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계속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영광은 필요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단 말이에요. 이게 신의 영광을 얻어야지요. 신의 영광을 받아야지요. 신이 주시는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알아들으려면 이제 귀가 열려야 되는데, 번능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그런데 마귀도 영광이라는 게 이제 빛이라는 말인데 광명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마귀는 검은 옷만 입고 날마다 깜깜한 모습으로 오면은 누가 미혹을 당합니까? 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다 미혹당하는 것이지. 야,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다고요? 신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신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난 이것을 받으려고,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영광을 오른손에나 뭐
등짝에다 받는다고 하면 지게로 짊어지니까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많이 받으면 그것은 무거운 짐만 되는 것이지 그것은 참다운 영광이 아닌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세상 영광 인간적으로만 봐도 이아무개씨 지금 대통령 된 지 불과 4년밖에 안 됐었는데 뿔이 다 꺾여가지고 땅바닥에 처박히는 소리 계속 들리지요. 그냥 세상 영광이라는 건 마귀가 주는 영광이라는 건 영원하다 않다? 아니 보면 몰라 보면 벌써 아니 창세기 12장 하면 벌써 딱 그게 그냥 다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 조화무개 목사 무슨 뭐 목사 김사만 목사 뭐 사람 이름 하면 그렇지만은 이 유명하던 자들 그 영광의 뿔이 꺾여가지고 지옥으로 처박히는 소리 계속 들리지요 지금. 그런데도 그것을 잡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 잠깐 올라갔다 가서 추락할 때는 추락하면은 지옥으로 가는데 감옥으로 가죠 세상 나라에서는. 난 그 사람 꼭 감옥 갈 걸 아주 감옥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 절대까지 난 믿고 있어. 안 가고는 못 배기. 난 하여튼 한번 내기 한번 해봐. 안 가고 배길 수 있나. 그 파에서 또 다음 정권을 잡아도 안 보내면 국민 여론이 들기 때문에 자기 위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보낼 방법이 없어. 조금 감옥에 가면 조금 봐줘. 살살다라 간수들한테 또 이렇게 넣을 수는 있지만 안 가고는 못 배겨.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요. 왜? 뻔히 그냥 우리는 이 세상 만사가 통달해가지고 그냥 다 보여. 그냥 다 보여. 뻔히 이렇게 다 들여다 보여.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 보면 이것도 신기한 일이지. 예? 우리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 경영자,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그분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놓고야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아버지께서 말씀께서 맡기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형제 자매님들이 것으로 얻는 후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계시에 속한 문제지 사람의 말로 이런 걸 설명한다는 건 참 너무 어렵죠. 아이고 뭐 세상에서 그럼 돈 잘 벌어서 말이야 사람들이 막 침 질질 흘려가면서 뒤쫓아다니게 만들고 사람 꼬붕 삼고 그 영광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병철 씨가 되고 정주영 씨가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의 영광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 오시면 그래서 세상 영광, 땅의 영광은 끝내야지. 이것 안 끝내고 여기 와서 양다리 걸치려고 하면 힘들어서 뭐 속에서 치받아 싸서 그냥 막 뭐 말씀 듣기만 하면 막 속에서 끌어올르거든.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럼 막 나 이대로 죽으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영광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또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자는 세상에서 너는 그거 살았을 때 내좋은 것을 다 받았고 그 영광 다 받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 고민받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나사로는 거기서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고난만 당했으니까 여기 와서는 위로를 받는 게 너무 마땅하지 않냐?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우리는 이런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자매 얼굴 찡그러 내 앞에서는 찡그리지만 딴 데 가서 찡그릴지 몰라도 날마다 웃고 사셔 날마다. 계시에 속한 문제다 이거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감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나타나심에 대한 이런 모든 예언들은 침례자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천국의 실제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죽음으로 예수님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이신 모든 만물의 생명의 씨가 되는 로고스, 말씀, 아버지, 만물의 아버지
그분이 말씀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영광을 후사 받아들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하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 가르침 받으러 온 거예요. 말씀이나 사람의 영혼을, 생각을 바꿔놓고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나 진리를 깨달아야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없어도 누가 매질하고 욕한다고 생각이 바꿔지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내가 오늘부터 율법적으로 여러분들 세상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백날 얘기하면 세상이 더 사랑해줘.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진리도록 한번 사랑해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상한테 채여가지고 이제 세상하면 이제 이가 갈린다. 막 이제 아들도 내 앞에서 죽는 꼴도 당해보고, 응? 아버지도 그냥 죽는 꼴도 한번 당해보면 이제는 다시는 참 돌아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돼야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는 것을 자꾸 얘기한 거예요. 아들 죽고 아버지 죽고 그래야 떠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옛 아버지는 아담이지요. 첫 아담. 아담 세계를 떠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되 옛사람들을 요단 동편 끝인 광야 끝 모압 평지까지만 인도하고 느보산맥의 맨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죽었다고 그랬는데,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는 보여주었지만 시온산까지는 보이지가 않죠. 너무 멀으니까 그 거리가. 바로 그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소알성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롯을 소돔성에서 기껏 꺼내가지고서는 너 도망가. 저 산까지 도망가. 그러니까 그 산까지는 너무 멀어. 못 가겠고 그냥 이 앞에 보이는데 가게 해달라고. 그래, 네 믿음이 그러면 거기로 가야지 어쩌겠어. 그거 허락할게. 그랬더니 소알성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소알성으로. 소알성으로 들어가면 뭔지든지 아시죠? 마누라는 죽었겠다. 이제 힘은 남아 돌아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다 소돔과 같은 세상 얘기만 할 게 아니야. 소돔에서 나온 게 끝이 아니야. 소돔에서 나와서 소알성에 들어가면 또 죽어, 더 죽어,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예언대로 말세에는 주님의 영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시며, 말세 오늘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몽땅 갖다 바치라고 하려면 말세 타령하지요. 정말로 해가면서.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 임하시면 그때부터 말세다 이 말이죠. 성경을 뭘 알면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말세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마지막이 된 거지요. 그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로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랬단 말이야. 세상 끝이라는 건 육체로 오신 예수가 오시면 세상 끝이 시작된 거죠.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2000년 동안 말세도 없었고 세상 끝도 없었다가 이제 오늘날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들, 설교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세를 막 자기네들이 만들어내. 그러지요? 왜 그렇게 말세를, 그럼 세상 끝을 그들이 자꾸 만들어내느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제 이 말씀 꼭 우려먹거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야고보 사도가 살아있을 때부터 말세라는 말이지, 이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그때는 말세 아니고 2000년 지난 지금 저희가 꾸며낸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는 말은 아니잖아. 꼭 말세 타령하는 연놈들 치고 이거 꼭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근데 그 재물 다 필요 없는 건 내 주머니에 갖고 와라.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뒤로 나다 빠져. 아주 은혜가 넘친대 막. 그렇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세상 재물 가지고서 아끼고 오라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사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육체로 사는 날수가 너무 긴 것을 한탄하셔야 돼. 주님, 내가 차라리 이 장막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원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 땅에 아직도 살려놔두시는 것은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남겨놔뒀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종으로 쓰겠다는데 내가 거슬릴 수 없어서 이게 여기 그냥 사는 것이지, 내 이 세상에 사는 건 난 정말 아주 나도 본토 친척 아버지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래야 정상적인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막 영광을 얻기 위해서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정력이 강하게 뭐 해서 무슨 살모사 핀가 무슨 이렇게 고개 들는 그거 그냥 피도 좀 마시고 해가면서 막 그냥 막 살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썩어 빠진 생각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온산에다가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성이 아니요. 그 성은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성이에요. 거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빛이 세세토록 충만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르려고 예수 믿는 거죠.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세상에 사는 건 그냥 육신이 났을 동안 그냥 하나님이 안대하신 대로 배려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윤자매님 혹시 나 지금 내 형편을 형제님 몰라 그러지 내 사정을 알면 형제님 그런 말이 안 나올 거라고. 형편을 내가 다 아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응?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 초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한 경점을 마감하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데라라는 사람은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연결해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창세기에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이건 말라기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여기 네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오실, 임하실 길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한 말씀이라. 이 사람이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말라기서에서는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실제는 요한이 왔죠.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죠. 얼굴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같은 영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고, 엘리야가 행하는 능력을 요한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의 때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남자가 낳았다고 되어 있지,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여자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말할 때 전부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었지 어머니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아버지 혼자 낳는 게 아니다 라고 살짝 해놓은, 여자가 낳은 자 이렇게 말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서에서 읽은 것처럼, 디모데 전서 2장에서 읽은 것처럼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계속 암시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표백하는 말씀을 주는, 회개케 하는, 물침례를 주는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가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깨끗게 하는 사명을 마친 요한이 죽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심으로 장가들는 게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해야죠. 영접하면 나와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단 말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여태까지 말세가 없었고 세상 끝이 없었다가 인제사 세상 끝이 왔다, 그날 이제 막 지구가 멸망할 건데, 그날 어차피 지구 멸망할 건데까지는 왜 집에다가 은행에다 통장에다가 저금통 이게 갖고 있냐, 이런 소리 하면 그게 도적놈들이 하는 소리요. 진리의 증인들이 하는 소리요. 그렇다고 또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집에다가 말이 막 통장에다 저금만 많이 넣고 막 싸놓고 죽으라고 난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대로 사실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요새 뭐 웬만한 월급이 뭐 200만 원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인데도 다 살게 돼 있어. 나 여태 밥 한 끼도 안 굶었어. 물론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그냥 날마다 먹고 남으면 또 밥 가지고 가서 또 그걸 누룽지해서 먹고 이렇게도 먹다 보니까 사실 돈 들어갈 일도 없지. 그렇게는 없지만 다 살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을 한 번도 안 느껴본 적이 없어. 너무 감사해 난. 어떤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아이고 그래도 등 따시고 입이 빈수갈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저러지, 또 이러면 또 곤란하고. 그러면 솔직히 누구는 빈숟갈만 왔다 갔다 한 적 있어? 다 똑같지.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지금. 숟갈 채울 것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어. 빚을 내더라도 먹게 살게 돼 있어. 빚줄 사람도 주님이 다 예비해놨어. 걱정하시지 마. 그 이제 때가 되면 또 갚기도 하셔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꺾어놓고 낮추려면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빚에 시달려 봐야만 죄빚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빚에도 쪼들림을 당해봐야 돼. 그래야 죄빚을 지면 사탄에게 얼마나 시달킴을 당하는 것이, 이게 인생살 경험을 해야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또 그렇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랑 괜히 남 이자 물어주고 빚지고 살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그냥 사셔. 빚을랑 지지 말고. 빚지면 이거 벗어나기 어려워. 지금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없는 사람 것을 착취해가는 것이지 있는 사람 거 내놓기를 못해요. 기득권자들 주머니를 세상 없어도 열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은 99석 있는 사람은 한 석 있는 걸 뺏어서 지껏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지, 나 99석이나 있고 있는데 야 그 90석이랑 너희한테 그냥 풀어놓을 테니까 너희 그냥 적당히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면 세상 나라가 벌써 천국 되어버렸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바로 직전 가데스바네아의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원시한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이 모세다. 모세는 원시한 눈을 갖지 못했죠. 시온산성까지를 보지를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소알성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롯이죠. 롯의 신앙이 모세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예수에게로 이어지죠. 신약 예수의 속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롯과 누구의 자손 이런 말은 없어요. 모세와 누구의 자손 이런 말은 없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우리는 근시안을 갖고 살면 안 되겠다. 원시한 눈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구절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이죠.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대? 실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담에게 임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사람인 아브라함이었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즉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라는 바벨이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력교회 내에서 계시를 본 것과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계시를 본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차원이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우선은 예, 다음 시간을 해서 토를 여기까지만 닦아놓고 다음 화요일날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신앙이라는 것은 계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계시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